오늘 우리는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오고 불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원망과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 속에 쌓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첫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감사하는 자 특징이 뭐라고요? 평안하고 기뻐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어요. 얼굴에 감사하는 자는 얼굴에 이미 평안이 기쁨이 깃들어요. 오늘 감사는 결국 긍정적인 행동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얼굴도 평안해지고 눈도 말도 순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면 내가 기쁘고 평안해져. 두 번째로 감사하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내가 기뻐하면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감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우리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마음껏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가 불어나요.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또 생겨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겨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턱걸이, 여러분 턱걸이 몇 개나 아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개는 거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10개는 거뜬히 합니다. 예. 왜 10개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안 돼요. 하나 하고 힘겨워서 안 돼요. 그런데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하면 그 다음에 2개 거뜬히 돼요. 그 다음 3개 거뜬히 돼요. 4개 거뜬히 돼요. 저는 턱걸이 30개까지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딱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턱걸이를 조금씩 10개부터 지금 다시 이제 훈련해 가요. 잇몸 일으키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개나 합니까? 3개, 4개? 저는 30개 거뜬히 합니다. 어떤 때는 50개도 합니다. 왜요? 자꾸 하니까 돼요. 훈련하니까. 자, 푸시업 여러분 몇 개 정도 합니까? 3개? 고작 3개예요? 저는 50개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감사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생겨요. 합니다. 물론 제가 푸시업 50개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30개밖에 안 돼요. 예,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사한 뒤로 운동을 한 2달 동안 안 했더니 요즘에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2달만 안 해도 이렇게 쉽게 잘 안 되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저는 이제 30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잇몸 일으키기도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하니까 좀씩 과거에 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요. 감사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반복하면 기도가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22일간 지금 한 15명에서 그 정도 선에서 꾸준히 계속 21일간 오늘까지 해서 20일까지 왔어요. 내일 밤까지 21일날 끝나지요. 내일은 간증하면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야기할 겁니다. 왜 기도회에 참석 못하지요? 안 해봤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뭔 일이 생기지요. 그리고 아예 기도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지요. 왜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반복하면 기도도 생활화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도 찬송도 기도도 반복하면 생활화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일도 반복하면 나쁜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반복하면 좋은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을 반복함으로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힘쓰고 좋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감사 조건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는데 언제 택했다고요? 처음부터 택했어요. 처음부터라는 것은 어느 때 처음부터일까요? 예,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택했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도 전에 나를 택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예.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어요. 택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 가운데 여러 개 가운데 이렇게 뽑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뽑았어요. 이 선택받은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죠? 네, 여기 에베소 1장 4절 나오네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를 택하시니 감사하죠. 택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려고 택했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소굴에서 죄악에서 형벌에서 우리를 선택했으니 얼마나. 요즘에 나라가 윗머리에서 지금 시끄럽지요. 그들은 범죄를 안 했다고, 범죄했음에도 안 했다고 오리발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 법대로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죄대로 심판해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을 때, 감옥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 선택했다고요? 죄인일 때 선택했다니까요. 내가 죄가 없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 상태에서, 마귀에게 쩔쩔매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죄 가운데 선택하셨어요. 죄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했다. 그러니까 선택은 결국 구원과 연관이 되는 거죠. 구원과 선택은 사실상 하나예요. 그러나 나누었어요. 일부러 감사의 조건을 더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시작.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어쩌자?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의 내용이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죄사함 받았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 뜻입니다. 내가 도저히 벗어던질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을, 죄의 끈을 주님이 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죄가 있을 때 육체도 파멸당하고 영혼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우리는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내용, 감사의 조건이 뭔가? 이제 16절, 1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 소망도 좋은 소망이 있고 안 좋은 소망도 있을까요? 예, 안 좋은 소망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형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은 결코 좋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위로 중에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요 희생입니다.
우리가 나쁜 소망은 어떤 것이 나쁜 소망이냐? 이 세상적인 소망은 나쁜 소망입니다. 사람에게 걸었던 소망은 나쁜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고 기대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나라가 자기들끼리 서로 소망을 걸고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막 그렇죠? 돈도 걷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여러 일에 손을 대고 잘 될 줄 알았잖아요. 서로 먹잇감이. 그런데 그 소망은 지금 감옥에 갈 소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소망은 흔들립니다. 어느 순간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요, 좋은 소망이요,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듭니다. 그렇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 많지요. 어떤 때는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 참 많지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VIP를 보면 짜증스럽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이 사실들을 바라볼 때 짜증만 내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이것을 보면서 짜증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내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누구의 탓이라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분명히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일생 동안 지금까지 사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를 신학교에 가게 했던 어머님의 기도와 그리고 나를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도왔던 믿음의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에 한 자매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나라도 이 다니엘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분이 있기에 내가 살맛이 나구나. 이런 분이 있기에 내가 목회의 의미를 깨닫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고 저를 도와주고 저를 격려해 주었던 사람 일일이 다 기억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나는 일생 동안 사람들을 나름대로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감사하다는 글자 하나, 편지 하나 보내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 지금 10분
20분 정도 돕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서 나도 기도합니다 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10년, 20년간 도와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도와줍니다. 그러나 도와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와주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을 더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우리 입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또 찾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21일 동안 간증하는 사람들 참 우리를 감동시키고 은혜로운 간증자들 참 많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자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장종택 목사의 간증을 한번 우리 잠깐 들어보십시다.